오늘의 예배는 또 예배를 준비하면서 감동을 주신 것이 특별한 어떤 성령의 강한 역사가 임하는 예배라고 하는 그 감동을 받았습니다. 또 오늘 예배 중에 나온 어떤 분에게 하나님이 꼭 하신 말씀이 있으시답니다. 그래서 꼭 오늘 나오신 어떤 분은 오늘의 설교를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이 그의 저서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민심서라는 책인데 선비의 이상은 명분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명분이라는 말은 물질을 초월할 수 있는 능력을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물질 가치와 명분 가치를 갈등 속에서 늘 만나게 되는데, 이 가치를 우리들이 제대로 할 때 눈에 보이는 그 물질보다는 눈에 안 보이는 명분이 얼마나 더 중요한가를 알 때에 나라의 정치도 할 수 있고 또 나라의 지도자도 될 수 있고, 또 우리가 교사로서 다른 학생을 가르칠 때 그런 물질에 속는 것보다는 더 명분과 명예를 중요시 생각하는 그런 그 선생님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늘 극복해야 되는 것이 그 물질과 우리들의 본능적인 욕망들입니다. 그런 것들을 극복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히브리서에 보면은 그 히브리서 12장 16절에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그랬습니다. 장자의 명분이 중요할까, 아니면 물질인 팥죽이 더 중요한 것인가 했을 때 에서는 그 명분보다는 자기의 본능적인 먹는 것, 즉 팥죽은 무엇입니까? 세상입니다, 돈입니다. 그런 것들에 자기의 명분을 바꿔버렸다 이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17절에 가면은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나중에 눈물을 흘리면서 버림바가 되어서 회개할 기회를 얻으려고 했지만은 하나님이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지 아니했다 이것입니다. 때로는 사람들이요, 겉으로는 굉장히 명분을 얘기합니다. 내가 명분 때문에 그럽니다. 이건 뭐 다른 사심이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고 특히 정치 생활에서도 그런 걸 여러분 많이 보시지만은 우리의 마음속에 깔려있는 정치적인 의도, 그 정치가 무슨 뭐 국회의원 정치하는 그 정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가지고 있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가지고 있는 의도가 있습니다. 의도. 어떤 의도. 물론 그것은 뭐 꼭 욕심에서 발로 된 건 아니라 할지라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깔려있는 그런 의도를 정치적 의도다 그래요. 여러분 직장에서도 그냥 조그만 사업을 하는 데서도 거기 어떤 정치적인 의도가 깔려 있잖아요. 뭐 꼭 정치가라고 그런 것이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작은 직장 안에서도 말이에요, 영역 다툼이 있는 거예요. 왜? 정치적 의도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때로는 자기의 편을 좀 더 만들어 가지고 집단적으로 어떤 행동을 하려고 합니다. 그걸 갖다 집단적 이기주의다, 그런 행동 양태로 나타나게 되는데, 계속 그런 경우에는 자기의 영이나 인격이 성장하지 못하고 성장을 멈추어 버립니다. 우리가 명분을 중요시하고 나아갈 때는 우리가 좀 초월할 것은 초월해 버리고 자기 성장을 계속해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정치적인 생각이 들게 되고 정치적으로 사람을 보게 되고 이용하게 되고, 그렇게 되다 보면은 자기는 성장을 멈추게 돼요. 근데 우리들의 자녀들이나 우리들의 이웃들이나 교인들은 나의 무엇을 보고 있을까? 내가 뭐 정치적으로 유명해지는 걸 보고 있을까? 우리가 뭐 큰 교회 되는 걸 사람들이 좋아하고 보고 있을까? 그건 아니죠. 그런데 뭘 보냐 하니까 오늘 성경에 잘 나와 있습니다. 자, 디모데전서 4장 15절에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그랬어요. 성숙함.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성숙한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성숙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많이 나타나면 세상은 좋아지는 거죠. 그런데 성숙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기가 교회에서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자기가 예수 믿어야 되는데 믿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기의 자리를 찾지 않게 되면, 그 다음에
마귀는 우리 믿는 사람도 힘들게 하지만 정치인들 속에 들어가서 저들을 혼란하게 만들고 무엇이 명예고 무엇이 물질인지 구분되지 못하게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우리 자녀 교육을 어렵게 만들고 저는 좀 가슴이 아픈 게 여러분 데모할 때 어른들이 나가는 건 괜찮지만 애들을까지 데리고 나가서 대통령 하야하라 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무슨 본이 되겠다고 그럽니까? 제발 우리 교회는 그러지 맙시다. 우리 교인들은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자녀들입니다. 다음 세대가 여러분들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어른들은 그렇다. 어른들은 뭐 해야 되는 건 내가 모르겠습니다만 말이야. 근데 우리 아이들이 우리들을 바라볼 때에 걔네들이 무슨 뭐 대통령이나 이런 분들을 보이게 해서 그분들은 걔네들이 아니라 그분들은 아니야. 걔네들은 그분들이 자꾸 헷갈리네요. 걔네들 그분들. 우리 아이들은 그분들이 보이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은 우리 부모를 보고 있는 거죠. 부모를. 우리 부모가 이럴 때 어떻게 보여지고 있느냐. 여러분 정치적인 의도를 아이들에게 보여주지 마십시오. 그건 결코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만 내가 영적으로 이럴 때 어떻게 더 성숙해져 있는가를 우리 아이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또 갑자기 또 제 말에 또 반대가 아니야. 애를 데리고 나가야 돼. 그런 분이 계시다면 할 수 없지만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기 위해서는 정치적인 의도가 깔려 있는 그 물질 세계, 이 물질 세계를 극복해야 돼요. 사람이 다 물질 때문에 무너진 거거든요. 돈 때문에 무너진 거거든요. 그래서 물질의 문제는 내가 극복되어지는 문제인가?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와 물질을 겸하여 소유할 수 없다. 마태복음 6장 25절.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너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야, 우리가 성경을 읽고 있다는 게 이 성경의 말씀이 로고스 아닙니까? 로고스. 이 성경의 말씀의 로고스를 우리들이 읽고 설교를 듣고 이렇게 영적인 말씀을 듣고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이것을 듣잖아. 이것을 들으면 그것이 내게 들어와 가지고 내게 저장이 되잖아. 그러면 내가 이 로고스라고 하는 물질을 통과해서 영적인 세계를 보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영적인 세계를 볼 수가 없습니다요. 그러니까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왜 우리들에게 로고스 말씀을 주었냐 하면 이 영적인 깨달음을 깊이 보게 되는 거죠. 이 말씀이 없는 사람은 명분보다는 물질을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꼭 종말이 비참한 거예요. 그렇지만은 우리들은 이 로고스 말씀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매일 아침 우리가 아이들에게 말씀을 나누고 또 저번 수요일 날 오전에 어머니 기도회 때 어머니들에게 부탁을 드렸습니다마는 매일 아침 우리 아이들과 성경 이야기를 스토리텔링 하자. 구연 동화처럼 이렇게 동화를 하듯이 아이들과 하고 또 좀 아이들이 큰다면 우리들이 가정에서 좀 그걸 분담해서 그 성경에 있는 그 스토리를 연극도 한번 해보자. 그러면서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늘 흐르도록 하면은 하나님의 아이들을 알아서 믿음으로 키워주시고 성공시켜주는데 말이에요. 왜 우리는 인간적 방법으로 아이를 키우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그들을 도와주는 건 아닌데. 그래서 고린도서 3장 1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는 항상 위의 것을 생각하라. 할렐루야. 위의 것을 생각해 보세요. 땅에 일어나는 일들보다 좀 더 위의 일을 한번 보자 이거예요. 아,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축복하시는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큰 은혜를 주시는구나. 그래서 내가 이제 이 물질을 초월하는 명분을 가야지. 그 명분이 뭐냐?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더 성숙해져 가는 모습을 내가 발견하고 그리고 내 이웃이 내 자녀가 발견하는데 그러면 내가 어떻게 성숙해져 가느냐 이거죠. 성숙해져 가는 것을 저들이 발견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내가 성숙해져 갈 수 있느냐? 오늘 성경에 말하기를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가르치는 사람은 꾸준히 노력을 하게 된다는 거죠. 물론 자기가 교수나 우리 선생이 돼가지고 우리 보니까 우리 위원회 모이는데도 교수가 3분이나 계시지만 우리 위원장들이 교수가 3분이나 계십니다만은 우리가 교수가 되고 선생이 되어서도 공부 안 하고 노력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쓴 논문도 읽어보지 않고 교수 선생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자기가 성숙해져
가는 걸 모르는 거죠. 그러나 자기가 어떤 가르치는 직분에 있는 자들은 열심히 무엇인가 책을 보고 노력을 하게 되면 자기가 성숙해져 가죠. 내가 성숙해 가기 위해서 교수가 되고 선생이 되는 거죠. 내가 성숙해지기 위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예. 내가 성숙해져야죠. 그 성숙함은 누가 알게 되느냐? 옆 사람이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두 종류가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예수 믿은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영적인 성숙이 조금씩 이렇게 성숙해 가는 편이고요. 그런데 나중에 예수 믿은 사람들은 어떤 급작스러운 어떤 변화가 있습니다. 어떤 뭐 큰 병에 걸리거나 어떤 그 사업에 큰 실패를 만나거나 그래가지고 그 순간에 점프하면서 자기 믿음이 뛰는 사람들입니다. 예, 그런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어떤 방법으로 성숙할 것인가. 야, 근데 정말 우리 모태신앙이라든지 어릴 때부터 예수 믿은 사람들은 특별한 변화는 없는 것 같아요. 막 뜨겁게 기도하자 그래도 기도 안 하고 근데 이제 나중에 예수 믿은 사람들은 막 그냥 격변하는 시대를 만나니까 그냥 하나님 살려주세요라고 막 눈물로 기도하기도 하고 하나님 내가 지금 사업이 실패했는데 나를 도와주세요 하고 막 뜨겁게 기도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신앙이 성숙해져 가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럴 때 하나님 내가 지금 어떤 시기를 만났을까요? 오늘이요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생일보담도 결혼 날짜보담도 여러분들이 병 걸린 날보다 더 중요한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아멘하는 자들은 복을 받을지어다. 여러분 오늘 무지무지 중요한 날을 만났어요. 왜냐하면 제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에게 받은 게 있어요. 오늘 여기 앉아있는 분들이 무지하게 중요한 날이 될 거래. 난 그래서 왜요? 이 예배 마치고 누구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 뭐라 그랬을까요? 갑자기 자다가 한 세 사람 잠을 깨는데 지금 근데 자기의 명분을 중요시 생각하지 않고 물질 때문에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소인배란다. 소인배. 그 소인배들은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해가지고 어떤 일을 맡기고자 할 때 응답하지 않는 사람들이 소인배예요. 왜? 내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 건데. 소인배가 누굽니까? 뒤에서 안 좋은 얘기하는 사람들이에요. 뒤에서. 앞에서는 아무 말도 못하고 뒤에서. 소인배예요. 소인배는 결국 어떤 일을 만납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를 면치 못하죠. 여러분들은 소인배가 되지 마시고 성숙함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성숙함을 보여주는데 그 성숙함이 어떻게 된 거냐 하니까 내가 가르쳐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 가르치는 사람은 또 교회에서 봉사하는 사람은 그런 나쁜 일에 연루가 되질 않습니다. 부정적인 사건에 내가 연루가 되질 않아. 저는 이제 모태신앙이니까 어릴 때부터 믿으면서 사실은 예수를 이렇게 겉으로 볼 땐 뭐 편하게 다 믿는 것 같지만은 저는 예수 믿는 것이 살얼음을 걷는 거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순간순간 물질에 넘어질 기회도 많이 있고 순간순간 죄질 기회도 많이 있고 주님보다는 다른 것을 더 사랑할 수 있는 기회도 많이 있고 많은 것들이 우리들의 앞을 지나가는데 그 순간순간 내가 결정해야 되는 일들 속에서 하나님 내가 이걸 어떻게 결정하면 좋을까요? 늘 하나님 앞에 묻고 살아오는 것이 늘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어떡하지 그러면서 순간순간 어떤 돌다리를 건너는 것 같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는 그 소유에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하나님 나라에 가는 사람들이 자꾸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넘어지고 부정적이 되어지고 또 때로는 물질 때문에 본이 안 되고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성장하라 이거예요.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는 누구냐 하니까 자기 사생애를 30년 살았는데 성경에 30년 살았던 사생애가 기록되지 않고 공생애를 살았던 3년만 기록되어 있어요. 그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이 누굽니까? 자기를 위해, 자기 이익만을 위해 사는 사람. 그러다 보니까 남이 좀 불편함을 당하고 남이 불이익을 당해도 관계없어. 나만 잘 되면 돼. 그게 자기 이익을 위해. 그 사람의 생애는 성경에 기록되거나 영적인 기록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자기 생애를 이제는 오늘 졸업하시라 이거예요.
졸업하십시오.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마십시오. 허무합니다. 일찌감치 졸업하십시오. 뭔 연단을 더 받으려고. 그래서 자기 인생을 졸업하고 이제는 남을 위해 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려고 하실 때 주시는 방법이, 아이고 목사님 나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그럴 때 주시는 것이, 아이고 나 사업에서 망했습니다. 그럴 때 주시는 것이, 아이고 우리 아이들에게 예기치 못한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이고 지금 이사 문제가 생겼는데 지금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다 그런 것들이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어떤 사람들은 직접 듣는 경우도 있지만 대체로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어떤 사건이 벌어졌을 때, 특히 이 연말에 제가 지금 말한 그런 사건을 만나신 분들이 여기 계십니까? 이 연말에 하나님이 야 내가 너에게 좀 이걸 원해 라고 하기 위해서 너는 이렇게 해라 그런 음성으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건을 주시는 거예요. 사건. 우리는 그 사건 속에서 아이고 내가 왜 죽을 병에 걸렸지? 아이고 내가 왜 지금 어렵지? 아이고 내가 지금 앞으로 뭘 해야지? 왜 내가 지금 이렇게 됐지? 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아 이제는 내가 때가 됐구나. 무슨 때? 오늘 이것을 적을 때가 됐구나. 진짜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오늘 굉장히 중요한 예배를 네가 인도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뭘까 생각했더니 오늘 이 페이퍼가 올라와 있는 것을 보고 아 이거구나. 이것을 적어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마지막 경고구나. 표정들이 별로 놀라지 않은 표정들이시네요. 네. 아 그렇구나. 이 땅은 잠깐인데 내가 이 땅에 물질 때문에 사는가? 내가 자식 때문에 목매고 살다가 나는 하늘의 상급이 하나도 없게 되는 게 내 인생의 결론인가? 그건 아니잖아요. 자식 때문에 내 인생을 양보해야 되겠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젠 내가 내 인생 속에서 내 성숙함을 다른 사람들이 보게 되고 다른 사람도 가르치면서 나도 성숙해지고 저들도 성숙해지게 하옵소서. 그 사람이 누굽니까? 지도자라. 이게 지도자, 리더. 그 시대의 그 가정의 리더가 되는 거죠. 우리 명분을 잃어버린 망령된 자에서는 리더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면서 구했지만은 회개할 기회를 하나님 주시지 않았습니다. 이 땅에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이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면서 야 네가 지도자가 돼서 이 일을 좀 해다오 했는데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 대답하지 않을 때 이사야라는 사람이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이사야는 내가 하나님을 배웠나이다. 주여 나를 보내소서. 내가 이 일을 하겠나이다. 할렐루야. 주여 내가 이 일을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큰 복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그게 지도자입니다. 그게 리더입니다. 진짜 그 사람이 애국자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인들이 저번에도 우리 꿈의 교회 안 목사님과 얘기를 나누는데 꿈의 그 안 목사님이 고민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교인들이 등록을 안 하고 다니는 교인들이 많은지 괴롭다는 거예요. 아니 왜 우리가 교회에 등록을 안 하고 다닙니까? 왜 그 목사님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까? 꿈의 교회 다녔으면 꿈꾸는 사람들이 되어서 등록을 빨리 하셔야죠. 다음 주에 혹시 꿈의 교회 가는 분들은 꼭 등록하십시오. 거기 가서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라고 말할 수 있겠니? 뒤에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내년도에는 나에게 하나님의 일을 주옵소서. 저런 분들은 아멘을 진짜로 잘해 주시는 거예요. 하도 여러분들이 아멘 안 하니까 오죽했으면 재채기로 아멘 하는 사람이 나오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내년도에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은 아멘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돼. 그럴 때 내가 성숙해져요. 그럴 때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 교사할 때 내가 다른 사람을 가르치게 되고 가르치면서 내가 뭐가 부족하구나.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래요.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이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사는 사람들, 내 속에 예수가 없는 사람들은 뭘 꿈꾸냐 하면은 인생 역전, 대박, 로또, 단 한 번의 기회 뒤엎는 거. 성경에는 그런 단어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걸 기대하지 마세요. 여러분 포기하세요. 여러분이 만약 대박이 터져가지고 인생 역전이 되면 어떡하겠어요? 오늘 로또가 터져서 100억을 받게 되면
이혼 소리부터 쓴다 그러잖아요. 주여. 그것이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마귀의 유혹일 뿐입니다. 인생에 역전 없습니다.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십니다. 할렐루야. 심은 대로 거두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내년도에 열심히 봉사하고 교사로 심으시면 하나님이 내년도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등록도 안 하고 교사도 안 하고 성가대도 안 하고 봉사도 안 하고 그리고 내가 무슨 인생의 역전을 기대합니까? 그건 없습니다. 하나님은 정확히 심은 대로 거두는데 심은 대로 거두실 때 그 대신에 30배, 60배, 100배는 있습니다. 100배는 있어요. 그런데 서서히 점진적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헌신해가지고 이렇게 은혜를 받겠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 주신 은혜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새해에는 새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점진적으로 사람이 말씀 읽고 매일 아침 큐티 생활하고 기도 생활해서 매일같이 조금씩 변해야 되는데 그 영이 안 변하게 될 경우는 그 사람이 영은 안 변하지만 육체가 나이가 들어가잖아요. 내가 아무것도 헌신 안 하고 교회만 다니고 그러면 육체는 나이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우리에게 가장 안 좋은 일이 뭐냐면 성격이 거칠어져. 성격이. 그래서 예수 믿으면서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들의 성질. 그래서 어떤 분은요, 목사님 내가 내 남편 모태신앙이라고 결혼했는데 처음엔 참 데이트할 때는 그렇게 성격이 좋았는데 살아보니까 모태신앙이고 뭐 성질이 너무 거지 같아요. 그래서 내가 주여 거지 신앙이다. 근데 성격이 변해가. 성격이 어떻게 되냐 하니까 예수 믿으면서 봉사 안 하면 성격이 거칠어져. 성격이 거칠어져. 맞죠? 제 말 맞죠? 제 말 맞다고 생각하시는 분만 일어나지 말고 그냥 앉아 계세요. 보세요. 진짜 맞아요. 예수 믿으면서 봉사 안 하는 분들이 성격이 거칠어져. 근데 교사로 봉사하고 교회 와서 봉사하면 자꾸 성도들하고 부닥치면서 아이고 내가 성격이 잘못됐구나. 아이고 내가 90도로 인사해야 되는데 인사 안 하니까 어떤 성도가 권사님 왜 나보고 인사 안 해? 아이고 내가 안내원 안 했으면 이런 욕 안 먹을 텐데. 그러면서 또 그래요 내가 앞으로 인사할게요. 점진적으로 변화되어 가요. 우리가 성공신화는 없습니다. 내가 얼마나 열심히 믿었느냐에 따라서 그 열매를 먹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헌신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어려움을 극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내 사람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어려움을 극복해 가시는구나.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공신화를 꿈꾸는 사람의 모습과는 달라야 합니다. 꾸준히 노력하는 거예요. 꾸준히 그냥 내가 먹을 수 있는 것 그것에 만족하면서 그러면서 꾸준히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게 천국 가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에 가는 목표지 이 땅에서 뭘 누리고 살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를 부르셨군요. 이 사건 속에서 오늘 내가 이 만난 큰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이라 말하는 그 소리를 이 설교를 통해서 듣겠습니다. 나 지금 절망 같은 시련을 만났어요. 하나님 나 지금 죽음 앞에 서 있습니다. 나 지금 재산을 다 잃었습니다. 내가 너를 부르리라. 내가 너를 오늘 강력하게 부르리라. 그때에 그 하나님의 징조를 깨닫고 비록 내가 고통의 징조지만은 이 징조를 통해서 잔잔히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 네가 어디 있느냐? 예,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사무엘이 대답했고 이사야가 대답했고 바울아 이제는 내가 너를 좀 쓰리라. 예, 저를 이방인의 사도로 쓰시옵소서. 바울이 대답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